5월 8일 토요일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하기는 이집트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에도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보면 더 완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의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놓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야단치듯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모세의 경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 야단쳤다기보다는 평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았다면 부르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 위로 뻗으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는 같은 곳을 지나다가 바다에 수장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마른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 사이에 난 길이 주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던 천사가 진영 뒤로 옮겨가자 진영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함께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밤이라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이집트에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을 밀어내셨지요. 바닷물이 갈라져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여셨습니다. 흔히 밀물 때 묻히 드러나는 관광지를 모세의 기적이라고 홍보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바닥을 밟으며 이동했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새벽녘이 되자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밤새 자신들의 진영은 어둡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초자연적인 불기둥이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닷길을 걸을 수 있다면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입장에서 또다시 빛과 어두움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만도 한데 이들은 무모한 추격을 계속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둘째는 노예들 없이 살아본 지난 며칠 경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끌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욕망은 이처럼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이성을 상실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를 벗겨 추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을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 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곳까지 쫓아오고 추격하는 것은 이집트 군대의 자유였지만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팔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모세가 팔을 뻗자 이집트 군대는 모두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두려움이 바다처럼 그들을 덮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길은 바다 한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렇게 가면 길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로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자유로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원망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심지어 위아래까지 다 막힌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심지어 신음소리조차 내기 버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형제와 자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순종하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